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또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 들고 섰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미산교회 가운데 우리 남전도연으로는 헌신 예배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되살리는 이러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표정은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제가 2024년 가을에 10월 달에 와서 그때는 땜빵을 왔어요. 우리 강 목사님께서 우리 민호기 목사 찬양 사역자 하신 민호기 목사님 날 시간이 안 돼서 못 오게 됐는데 제가 우리 민호기 목사님, 박영 목사님 저랑 이제 신학대학원 다 동기거든요. 근데 못 오니까 대신 오라고 그때는 땜빵을 왔고 오늘은 정식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정식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가을의 정치를 보고 왔거든요. 오늘은 이 봄의 정치를 고요한 봄의 정치를 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전 참 미산교회가 좋아요. 아멘. 우리 박영호 목사님도 참 좋고 우리 목사님 참 노예에서도 귀한 사역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저는 괜히 부끄러워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귀한 교회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제가 이 그때 미산교회를 다녀온 후에부터 제 유튜브를 보면은 미산교회가 자꾸만 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저기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계속 제가 자주 봐요. 세 분이서 늘 이렇게 삼각편대로 우백합 자창미, 우측은 백합, 좌측은 장미 이래갖고 세 분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걸 주일로 우리 목사님이 잘 찍으셔갖고 이렇게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헌신 예배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 잘 보고 그래서 제 유튜브에 제가 따로 안 불러도 이렇게 잘 떠요. 그래서 미산교회가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 교회에서도 얘기를 해요. 야, 미산교회 가니까 최소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어르신들이 피아노 치고 어르신들이 드럼 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권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러는데 정말 우리 미산교회 찬양팀이 정말 부러워요. 나중에 노예에 뭔 행사가 있으면 꼭 미산교회 찬양팀이 오셔서 이렇게 섬겨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쓰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노예장에는 당장 그렇게 노예 입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 미산교회 찬양팀이 왔으면 정말 은혜가 돼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또 오늘도 귀한 시간 찬양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헌신 예배란 말이에요. 남전대 헌신 예배인데 우리 목사님 오실 때부터 걱정을 이렇게 하셔. 오늘 헌신 예배인데 다 어디 가보셨다고 많이 가보셨다고 그러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남아있는 사람 은혜 받으면 되고 아멘.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손해요, 안 받은 사람이 손해요? 안 받은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은 사람이 복 받고 아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헌신 예배를 이제 저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헌신 예배 할 때마다 우리 헌신이 뭔가 한번 생각해봐요. 헌신이 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은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은혜를 아는 것이 헌신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은 당연히 헌신하게 돼요, 안 돼요? 헌신하게 돼요. 은혜가 없이 헌신하면 그건 가짜 헌신이고 은혜가 없이 뭐 봉사하면 그건 가짜 봉사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 교회 좀 자랑하려고 하는 저희 교회 이제 늘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고 제가 와서 3번의 수술하고 유방암 수술 또 자궁적출 수술 무릎팍 무릎팍이란다 죄송합니다. 이게 무릎 관절
예, 고뱅이, 예, 고뱅이 아시죠? 예, 그 수술. 그런데 그렇게 아픔을 겪고 수요일 날 예배 전에 또 금요 기도회 전에 와갖고 교회를 깨끗이 청소. 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켜서 은혜로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아니까 헌신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놀려요. 아유 권사님 교회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좋은데 권사님 집에도 좀 그렇게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집보다 교회를 다 쓸고 닦고 또 한 분은 요번에 이제 권사인직을 받는데 극동방송을 듣다가 교회를 찾아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죠. 목사님 저는 앞이 눈이 잘 안 보여요. 한쪽은 완전히 녹내장으로 실명을 하고 한쪽은 지금 한 20% 정도 남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저보다 더 일찍 와서 문 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 그 권사님이 계셔요. 작년에는 대학교 들어갔고 그 잘 안 보이는데 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음악을 전공해갖고 지금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솔리스트예요. 성가대가 없지만 대표적인 솔리스트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그 찬양팀 할 때 콜라보로 그분도 이제 찬양을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은혜로 하시더라고. 은혜로.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헌신이 뭐예요? 은혜 없으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그 헌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진정한 주님 앞에 헌신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은혜가 뭔가? 은혜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죄가 많든지 적든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일단 나를 살리고 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일단 나를 살리고 봐요. 제가 몇 년 전에 참 재밌게 본 드라마 내용 하나 소개할게요. 이제 의사 선생님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분이 이제 응급의학,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분인데 어떤 날은 이 칼에 맞은 조폭이 들어왔어요. 깡패 건달 같은 조폭이 들어와서 이제 죽느니 사느니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실 의사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을 막 지금 만약 응급 수술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다친 사람, 칼에 맞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자예요. 살인자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죽이고 그렇게 자기도 칼을 맞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죽임 당한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쟤를 살리냐, 저 살인자를 왜 살리냐 말이지. 억울한 사람 저렇게 죽게 만든 저 나쁜 사람을 왜 살리냐. 막 그런 대화를.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압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지 압니다. 여러분 심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단 살려놓고 봅시다. 살려놓고 나서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대사를 보는데요. 남의 일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살리고 봐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살리고 본다. 우리가 죄가 많든 없든 뭐 따져보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죄가 많든 없든 있든 적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일단 살려놓고 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살려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나는 이렇게 죄가 많고 저 사람 내보다 죄가 더 많고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예?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참 저 사람 저렇게 봉사 좀 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미산교회는 안 할 줄 알아요. 예. 아이고 이렇게 헌신 예배하면 좀 남아 그것이 넌 어디 갔다 왔냐 놀러 갔다 왔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막 비교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살려놓고 보신단 말이에요. 살려놓고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에서 오늘 그 은혜를 잘 보여주는 한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 누구라고요? 무비보셋. 이름이 좀 생소한데 무비보셋.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왕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잘 세웠죠.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 사울을 내리고 누굴 세우겠다? 다윗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지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 될래요? 점점 강해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점점 잘 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점점 복받는 집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사울은 점점 찌그러지지만 다윗은 점점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한 사람은 찌그러지지만 한 사람은 일어서는 거예요. 누가 작정해요? 하나님이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산교회도 하나님이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사울은 찌그러져가고 다윗은 점점 살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노래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막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져. 어쭈 저것이 이제 저러다가 내 왕의 자리까지 빼앗아 하겠네. 시기심이 들고 질투심이 들고 막 악한 영이 막 들어와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누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창을 던지고 막 괴롭히고 저거 죽어야 돼 하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 옆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다 다윗을 보호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단. 야, 성경을 잘 배우셨네. 미산교회는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면은 요나단은 뭐예요? 왕자잖아요. 왕자. 그런데 그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 온몸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래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온몸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 왕자잖아요. 아버지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의 자리를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세운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윗이요. 다윗이 살아야 돼. 여러분 자기 욕심 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다 살리는 거예요. 다윗아, 너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군사들 동원해서 너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면서 자기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하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 새끼손가락 탁 걸고 다윗아,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잊지 말아라. 앞으로 우리 평생 여기서 손가락 걸고 맹세했던 것처럼 너와 나의 우정은 변치 말자. 그리고 너희 자손과 우리 자손이 앞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이 언약 관계는 변치 말자. 서로 아껴주자.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너도 나 잊지 말고 너도 나 잊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아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예, 블레셋에 의해서 예, 전쟁에서 지었어요. 전쟁에 나갔던 사울 왕도 요나단도 전쟁 났으니까 다 전쟁터로 나가야 되잖아요. 전쟁터에서 길보아 산에서 싸우다가 사울 왕도 죽고 왕자들 요나단도 죽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던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못 배우셨는가요? 그런 경험 속에서 전쟁에 졌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왕도 죽죠, 왕자도 죽었죠, 언약궤도 뺏겼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남아있는 식구들이 들은 거예요. 큰일 났다.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 완전히 졌다. 폭삭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자. 도망가야 산다. 조금 있으면 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몰려온다. 도망가야 된다. 그때 어린 왕자들이 막 도망가는 거야. 그때 그 어린 왕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5살. 몇 살? 5살. 5살이에요. 그 왕자를 돌보는 보모가 이 5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안고 빨리 도망치려 하다가 그만 떨어뜨려 갖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양쪽 다리를 절뚝절뚝 장애를 갖고 됩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난 이 무비보셋. 그리고 성경은 사울의 가문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번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 그거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복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의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 받아야죠. 맨날 세상의 복 어떻게 받아보려고 로또나 사서 긁어쌓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다윗이 승승장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태평케 하시고 나가는 전쟁터에서마다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한 20년 가까이 지났어요. 다윗이 어느 날 생각이 딱 난 거예요. 누구 생각이 났어요?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요나단. 20년 전에 죽었던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서로 엉엉 울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고 그러면서 우리 새끼손가락 걸면서 언약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 그 언약을 다 기억한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요나단과 그때 언약을 맺었지. 요나단과 우리 맹세 변치 말자고 언약을 맺었지. 라고 하면서 막 수송하는 거예요. 야 요나단의 가문에 혹시 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 좀 알아봐라 하니까 사울의 집안에서 수종 들던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시바. 네, 시바. 이거 이제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바라는 사울 왕가에 있는 종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야, 혹시 요나단의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예. 여기 은총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가문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다윗은요 그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기억했어요.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그 사울 왕가에 있는 종이었어요. 시바라는 사람이 예 왕이여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냐?
누구냐? 예, 그 사람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다리를 어떻게 해요? 다리가 절어요. 다리가 절어요. 예,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가 전다. 다리가 전다. 예, 다리가 저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알아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나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지금 그 무비보셋이 어디 살고 있다 그래요? 로드발이라는 곳이라는 사람. 로드발은 지명이거든요.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 5살 때 다리를 다쳐서 종을 쳤으니까 20년 지났으니까 지금 한 많아봤자 25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이요. 그 청년이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그곳에 숨어 사는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로드발이에요. 로드발. 여러분 우리가 지명을 보면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지명 보면 여기는 뭐 노루가 많이 산다고 해서 노래곡 막 이런 지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로드발이라는 단어를 가만 보면은 로 하면은 성경에서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로 암미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로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드발이라는 말, 드발이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따바르라는 말을 써요. 따바르. 뭐라고요? 따바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따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발이 바로 그러니까 로드발, 로 따바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동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는 동네는 어떤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경 목사님도 그렇지만 성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기를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잘 듣기를 하고 여러분 행자하신 줄 아세요? 아멘. 맨날 인스턴트만 먹어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박영 목사님 막 말씀을 잘 해갖고 준비를 잘 해갖고 진수성찬을 잘 만들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먹인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죽어있는 동네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죽어있는 거예요. 이 로드발이라는 말이 말씀이 없는 곳이. 또 하나 따바르라는 말은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 워크, 하나님의 일하시다 할 때 따바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일하다, 따바르, 일이라는 뜻인데 로드발,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는 거. 아마 로드발이 그런 것 같아요. 일이 없는 동네다. 여러분 일이 없는 동네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일을 열심히 해야지. 나가서 돈 벌고 와야지. 집도 짓고 차도 갖고 뭔가 막 굴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 없어. 하루 종일 이 집 아저씨도 놀고 저 집 아저씨도 놀고 맨날 공터에서 놀기만 해. 그럼 뭐해?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동네 여러분. 정말 못 사는 동네. 그런 동네 있잖아요. 로드발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고 애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숨어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마치 그렇게 형성된 마을이 로드발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 단어를 보면서 그렇구나. 참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들이 있잖아요. 정말 판자집 뭐 이런 판자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잖아요. 저는 고향이 강릉이에요. 지금 강릉에 온 지는 한 10년 됐고 그전에는 서울 쪽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강릉을 잘 오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권하심으로 강릉을 오게 됐는데 이 강릉에 제가 어릴 때 삶이 참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없냐, 이렇게 못 사냐.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기억입니다. 저희 마을 이름이 그때는 몰랐어요. 제건마을 했고 난 작은 마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건마을이에요. 재건마을. 그 뭔 말이에요? 재건축할 마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재건축할 마을이니까 잘 달동네 같은 마을이에요. 근데 막 판잣집 막 얼기석이 판잣집이 덕덕덕덕 붙어 있고 지금은 싹 사라졌어요. 아파트가 싹 들어와갖고 그 흔적 그 동네만 남아 있는데 재건마을. 재건마을에서 이제 어릴 때 사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앞집 뒤집 다 붙어 있잖아요. 제일 불편한 게 뭐겠어요? 한 집에 여러 가정이 사는데 뭐는 하나밖에 없어요? 화장실 제일 불편하잖아요. 화장실 제일 불편한 거예요.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이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좀 튼튼하게 만들어 놓지. 그 들어가면 그냥 나무 2개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자꾸 흔들거려. 흔들거리니까 그게 아차하면 어떻게 돼요? 아차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한 6살, 7살쯤 돼서 제가 그거 앉아서 얌전히 볼일을 보면 되는데 까불었나 봐요. 까불었어요. 까불다가 보니까 나무가 흔들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발목같이 쑥 들어오는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PTSD. 상처요, 상처. 발목까지 쑥 들어 빠지는데 어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빠지면 똥똥에 빠져서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느냐? 그 빠지는 순간에 어떻게 살겠어요? 팔 벌려야 사는 거요. 뭐냐? 팔 벌려야 사는 거요. 팔 벌릴 때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아,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구나. 십자가 나를 살리는구나. 할머니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줘. 똥똥이 빠져 죽어갑니다. 할머니가 이제 달려왔죠. 할머니가 나를 건져내고 집에서도 안 시켜. 저 밑에 이제 개울가가 남대천 개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면서 시켜. 이놈의 새끼야. 그게 왜 똥통에 들어가서 빠지고 난리냐. 가만히 볼일 보니나 보고 나오지. 그러면서 씻기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마을이 재건 마을이었어요. 저는 그 마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냐. 이렇게 맨날 보면은 어른들이 막 마당에서 늘 동네 그 어귀에서 놀아. 맨날 막걸리 먹고 놀고 일하러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가기 싫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일터에 나가면 인력시장에 나가면 누군가 나를 좀 사주면 좋겠는데 6시가 지나고 7시가 다 돼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 없으면 오늘 하루 공치는 거잖아요. 일이 없어. 일이 없다는 것은 삶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인생에 비전이 없어요.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어디다? 로드발이라는 것이에요. 이 지명을 통해서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울왕의 손자였다라고 하면은 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 숨겨야 돼. 누구의 자녀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흘러와서 그 마을에서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리 2발을 다 절잖아요. 절뚝절뚝거리면서 아마 동냥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로드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찾아요 지금? 다윗이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 찾으러 오는 거예요. 로드발로 이제 군사를 보내요. 휘 하면서 이제 군사가 딱 로드발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온 집들을 두드리면서 이곳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가 막 두들기고 다녀요. 그때 무비보셋이 어떤 생각했을까? 아, 이제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예. 왜?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자기는 전 왕의 손자였던 것. 그러니까 군사들이 왔을 때는
다윗 무비보셋이 이제 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들에 이끌려서 무비보셋이 다윗 성으로 갑니다. 다윗 성으로 가서 야 이제 죽었다. 그 성 안에 들어가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어떻게 해요? 찰뚝 두 다리를 절면서 갈 거 아니에요. 절면서. 그 모습을 다윗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가끔 이 TV에